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NS 청년부 출신 부부 구보나입니다. 선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청년부 오니까 설레고 네, 네, 그러네요.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일단 네, 본당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다들도 집에서 지금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또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저희가 앞선 취업 특강 너무 좋게 들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결혼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 네, 저희도 처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지 지금 3년 차. 그쵸. 초혼이죠, 네, 사실. 네, 네, 초혼이고 뭐 연애도 뭐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또 우리의 결혼과 연애에서 주님이 정말 깊게 개입해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참고로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는 네. 29살 때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 때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저 1부 리더 때 와이프는 1부 간사 때 맞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2부를 거치지 않고 네, 바로 젊은 목장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1장 연애 네, 시작. 네. 누나, 왜 연기를 하시죠? 우리 밥 한번 먹어야죠. 이렇게 네. 정말 좋지 않은 멘트로 저에게 이 멘트에 첫 넘어가 데이트를 주시더라고요. 첫 네. 데이트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에 대해서 네,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통일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 주세요. 네네네, 네, 제가 이런 계절 굉장히 쓸 겁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청년부에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얼굴만 좀 아는 대면대면한 사이였고, 네, 누나 동생 사이였죠. 그렇죠, 누나 동생. 그리고 저희 친누나와 이제 저희 그때 음, 여자친구는 아는 누나였죠. 음,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네, 저희는 그렇게 그냥 그쵸. 그냥 아는 그냥 사이, 얼굴만 아는 네, 사이였죠. 그냥 지인 같은 사이였는데 네, 친한 함께 언니의 동생이었으니까. 네, 함께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제가 되게 웃기고 사람 웃기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한마디 원래 대부분의 이제 자매들 반응은 제가 이렇게 웃기만 하잖아. 그러면 아하하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왜 이래 별꼴이야 이러고 끝나는데 한 말 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 배틀을 하더라고. 저희가 개그 배틀을 하면서 이 사람 진짜 좀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러 모였다가 하라는 기도 안 하고 서로 눈이 맞았던 맞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저희가 바로 맞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냥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서 참 괜찮은 자매구나. 그냥 이 네,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겠는데 넘어가 주세요. 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때가 저희가 솔티 아우팅 토요일 날 리더 모임들 아우팅이 있었을 때인데 올림픽 공원에 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끝나고 통일기도 모임이 네, 기도 끝나고 모임을 끝나고 솔티를 아우팅을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둘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 명이 가야 되니까 지하철에 자리가 그렇게 듬성듬성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 두 명씩 이제 막 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쩌다가 둘이 같이 앉게 됐죠. 네, 근데 얘기를 막 하는데 저희가 서로 잘 될 줄 모르고 전 남자친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뭐 그때 저도 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 사이 아니었으니까. 본인이 연애했던 여자들의 그런 예, 외모에 저도 막, 대해서까지 나는 참 굳이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를 난 이런 저한테 스타일이 많이 좋은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예.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PPT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띄워져 있나요? 네,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갑자기 와이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당시 친한 동생이었던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남자친구가 없었고 예전에 조금 좋은 감정을 교류했었던 그런 남성이 한 분이 네, 있었어요. 제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 그 네. 친구랑 되게 좋은 감정을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됐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그 친구랑 다시 식사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식사 약속을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 친구랑 드디어 뭔가 되려나? 막 이런 설렘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주여 기회입니다 막 이러면서 나도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가 막 부푼 기대를 안고 그랬죠. 그리고 그 데이트를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이제 이 친구가 눈빛만 나한테 줘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뭐야 쟤 뭐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이 친구랑 잘 되면 어떨까? 연애를 하면 어떨까? 결혼하면 어떨까? 애는 몇 낳을까?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랑 이제 오랜만에 뭔가 식사를 하게 되니까 제 안에 너무 많은 이제 계획들을 세워둔 거예요. 아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고백을 할 거고 난 이제 이렇게 받아줄 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의 모습이. 왜냐면 그때 뭔가 좋은 감정을 교류했을 때는 되게 이 친구도 성실한 모습이 있었고 뭔가 신앙적으로도 되게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좋게 봤던 거였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너무 이제 실망감을 안고 집에 왔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고서는 그때 뭔가 딱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어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구나 이 말씀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친한 동생이니까 너는 연애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나는 사실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뭐 연애 같은 것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의 난 뜻만 남자친구 필요 없어. 뭐 그렇게까지 주님만 있으면 아주 돼, 정말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가버렸죠. 이게 막 네. 난 사귈 그래서 거야 막 이러다가 이게 수녀가 엎어지니까 되려나? 갑자기 저도 아니 엎어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겠다. 내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음. 엄청 놀랐던 게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때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제가 이거를 군대 가기 전에 받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게 좀 저는 특별한 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냐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 혼자 약간 홍대병 같은 거 있죠. 난 좀 달라 이러면서 이걸 저의 약속의 말씀으로 봐왔던 거예요. 나만이 아는 나만이 말씀 아는 뭐 이렇게 나와 생각했던 하나님 거죠. 둘만의 말씀. 근데 그걸 갑자기 내가 딱 이 얘기를 누나가 하니까 꺼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말씀 뭐 잠언 19장 21절 말씀 아니었는데 몰라 뭐든지 이러면서 하다가 딱 이제 헤어졌어요. 너무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설레발 쳐버렸죠 그냥. 근데 어. 그러고 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님 이 사람입니까 제 미래 아내가? 아 진짜. 계획을 막 세워버리네요. 네, 혼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 이 사람인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이었죠? 네 이제 사실 그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뭐 아내도 뭐 이런 뭐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과정이 있었고 저도 네네. 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우상이구나를 깨닫게 돼서 그런 걸 내려놓게 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는데 그쵸.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아내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했고 근데 누나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제 어느 날 통일기도 모임이 끝난 어느 날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넘겨주세요. 이 멘트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누나 저희 밥 한번 먹어야죠 이렇게. 밥을 굳이 왜 먹어요? 먹을 이유 없잖아 사실. 그쵸. 근데 괜히 막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밥 한 번 먹을 때 됐잖아요. 이러면서 막. 근데 나도 또 이 친구 봐라 이러면서 그래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엄청 그때 그랬죠. 바쁜 척하면서 막 다이어리 꺼내서 잠깐만 나 스케줄 좀 확인해야 되거든. 이러면서 막 스케줄 표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 스케줄 그쵸. 예, 그쵸. 뭐냐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놀리면서. 근데 그날 저희가 데이트를 목요일 날 잡았는데 그날 저희가 1일이 되었어요. 맞아요. 네. 날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겠다는 거 좀 넘겨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핑크빛이 핑크핑크하게 저희가 참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고 설레게 너무 행복하게 연애를 했죠. 네,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도 저도 처음이었고. 네, 손잡을 때 설레고. 막 찌릿찌릿했죠, 뭐 그때. 그때 환장했죠. 그쵸,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근데 참 그렇게 핑크핑크할 것만 같았던 저희 연애가 네, 이게 사랑이라는 게 참 네, 그런 고비를 또 맞게 되잖아요. 맞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2장, 2장 연애 고비. 고비.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연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난 맞고 넌 틀려. 알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연애를 정말 이제 너무나
예쁘게 했어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진짜 많이 헤어질 뻔했어요. 저희가 2년 반을 연애를 했는데 네네.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한번 이 다음 장면은 PPT를 좀 쭉 이어주세요. 네. 사실 저랑 이제 저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뭐 되게 뭐 농담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하니까 이제 만났겠죠. 뭔가 맞으니까. 근데 정말 틀린 부분이 하나가 정말 다른 부분이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남자친구는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너무 이게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관점이 많이 달랐죠. 네,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회사를 다니면 이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저축도 하고 뭔가 이제 저의 미래를 기반을 이제 다져가는 사회 초년생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몇 년을 했죠? 저는 수학 총 5년 했죠. 네, 군대 휴학을 2년, 5년을 했어요. 일반 휴학 3년. 저는 학교를 네. 때려칠 생각이었어요. 네네네. 음악을 그러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네, 본인 음악을 해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계속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학교를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난 학교를 때려치겠다, 자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는데 왜 졸업을 안 하지? 전 그것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난 대학은 가야지 이랬는데 남자친구는 아니 난 음악 할 거야. 나는 멜론 탑 100에 들어서 성공을 할 거야. 그치. 너무 당연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또 저는 돈은 벌어야지. 벌어야 뭔가 기반을 닫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는 돈이 없어도 돼. 돈이 없으면 어때? 주님이 계신데 막 80만 이런 원 벌면 어때? 이러면서. 정말 그랬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네, 저는 너무 맞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가야지. 그래서 뭔가를 이뤄가야지라고 했는데 넌 왜 날 이해 못 해줘? 내 꿈이 이건데 왜 넌 날 존중하지 못해?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정말 다른 관점이었죠. 그래서 너무 네, 달랐어요. 아내도 막 저한테 얼마 이상 돈 벌어와라 정말. 이렇게 막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탄압하고. 가니까 탄압을 했나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이 정도 버니까 어느 네. 정도 너도 이렇게 했으면 그쵸. 좋겠다. 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막 나한테 이런 당연하지 식이니까 난 않았던 너무 거죠, 이해가 안 그때.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좀 공감 좀 제 해줘. 편은 이쪽으로 앉아주시고 OX. 아 지금 선택 좀 해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다르게 그래서 살아왔어요. 여기 이제 이 캐릭터처럼 우리가 소리 지르거나 막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울면서 맞아요. 거의 너는 매일 왜 울었어요. 학교를 안 가? 막 이러고 네. 남자친구 넌 왜 날 이해 못 해줘? 저도 막 분해서 울었어요, 진짜. 막, 화나가지고. 내가 음악하는 게 그렇게 너한테 잘못이야? 막 이런 식이니까 나는 또 막 그런 거야. 남자친구의 꿈을 응원해주지 못하는 여자친구.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 좀 감사했던 게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드셨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 가운데 이제 중재를 해주십니다. 네,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주님께서 참 정말 중간에 많이 끼어들어 주셨죠. 이게 네. 저희가 교회 간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안 끼어들었으면 진작에 헤어졌어요, 사실. 정말 네. 많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많이 헤어질 뻔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뭔가 맞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저희 각각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였던 이제 남자친구에게 너는 진짜 내가 어느 정도 버니까 너는 이만큼 벌어야 되고 너의 지금 꿈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한 말로 뭔가 상처를 주는 것처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아주 매서웠습니다. 네, 오늘. 어느 날이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진짜 저한테 화를 내시는 정말 호통을 치신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 막 불같이 화내시면서 너가 뭔데 네가 뭐라고 내 자녀인 보나에게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는 발언을 하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무시하라고 준 남자친구가 아닌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편들어 주시는 거 있죠.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래? 네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나 있냐고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갑자기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정말 엎드려서 주님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난 이 사람한테 미안한 것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주시니까. 그래서 정말 막 기도를 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한테 그냥 내 소유인 것처럼 막 막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네. 하게 됐죠. 전 되게 고소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주님 대신 나이스. 대신 화내주신 거죠. 저는 화 못 내니까. 그래서 저는 못 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자친구를 더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백마탄 왕자가 많은 돈으로 나를 구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뭐 여기 있는 여성분들 다 자기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러면은 교회 오래 다니고 이렇게 믿음 좋은 친구들은 아 나 믿음만 있으면 돼, 나는 신앙과 성품 말하는 거. 신앙과 성품만 봐 막 이래요. 근데 정말 그것만 있다 싫어해.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돈에 대해서 우상을 삼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그랬고, 저도 처음에는 주님께 정말 믿음이 있는 형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났는데, 나는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돈이 많은 남성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믿음만 있는 남자 주세요 때 좀 믿음만 있는 남자 주신 거예요. 정말 응답해 아무것도 주셨죠. 없고 믿음만 있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죠. 나도 모르게. 그쵸. 정말 백마탄 왕자가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싶고 안 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백마탄 왕자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 확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와장창 깨지니까 그게 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많은 남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욕심과 우상들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마주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셨죠. 제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저보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은 남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도 되게 반대였던 게, 아내가 그랬잖아요. 백마탄 왕자를 원했다고. 저는 제가 백마탄 왕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와이프한테. 그러면서 그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한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전 이 두 가지를 놓지 못했는데, 첫 번째, 정말 내가 아내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그 음악이란 길이고 싶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포기를 못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냐면은, 첫 번째로 2년 동안 음악을 하는데 음악이 진짜 풀리려다가 안 풀리고 풀리려다 안 풀리고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의 자존심이 깎아져 가더라고요. 이거 아내한테 백마탄 왕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 아내 여자친구한테 모든 거 다 해주고 싶고 막 백 사주고 막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다 해주고 차까지? 싶었는데 면허증 없거든 참고로. 근데 그냥 모아만 두 개 뭐든지 다 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 능력이 없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주님 없으면 나 그냥 찌질이구나. 이거를 점점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생각나는 일화가, 어느 다른 부서에 이제 봉사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차양팀 봉사를 하러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항상 맨날 그 기도만 했거든요. 주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제 음악 열심히 합니다. 저 진짜 왜 돈 안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나, 너 이게 너야. 너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애야. 너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민지 사랑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 너 다른 건 너가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되게 저의 자아가 많이 깨지면서 아내한테, 그때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내가 그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았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당신한테. 근데 내가 사랑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거라도 정말 최대한 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근데 음악을 포기 못했잖아요. 계속 음악으로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음악. 근데 음악도 아까 얘기했던 거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마음이 이제 드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엔 주님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 주님이 너 음악하지 말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악을.
아무리 주님이 얘기하시더라도. 근데 점점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이 깎이다 보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내가 틀리고 하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동시에 내가 틀리고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의 우상들이 점점 내려놔지게 되고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갈등 가운데에서. 네, 그렇게 많이 부딪히고 했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있는 그런 욕심이나 생각들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저희 마음이 더욱더 좀 하나가 되었죠? 네.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넘어가 주겠어요? 근데 참 저희가 그래도 결혼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했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죠, 당연히. 너무 결혼하고 싶죠. 이제 헤어지기도 싫고. 근데 결혼을 하려면은 네, 뭐가 있어야 되나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집을 구할까? 그래서 3장 3장 결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집을 주신대. 빠밤. 예.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연애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2017년 초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특세였던 것 같아요. 특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억났어요. 갑자기 특세 때였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막 읽고 그랬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시편 84편 3장인데 뭐 같이 읽어볼래요, 여보? 아니 내가 읽을까요? 그래요. 네, 내가 읽을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집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84편을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한테 이게 정말 너무 선명하게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네, 주의 제단에서? 갑자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집을 주시겠다, 주님이. 그러면서 그걸 나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가장 먼저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얘기했죠, 만나서. 예. 그리고 특세 왔던 사람들한테도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집을 주신다 그랬다. 주님이 나한테 집 주신대, 이거 봐봐. 아무도 그걸 진지하게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자친구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여자친구 어떻게 반응했죠 그때? 그러니까 막 저한테 신나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서 이 말씀을 네. 딱 얘기를 해주면서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 보여주면서 새들한테도 집을 주시는데 나한테도 집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집이 생기면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대답하셨어요? 하자.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구하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얻어기 알다시피. 진짜. 네. 근데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집을 주시면 결혼을 네. 하자. 결혼을 결심하고 집을 찾아도 힘든데. 그러니까 통장이 상당히 가벼웠거든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 그러면 아니 당연히 집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지. 저는 이렇게 이제 가볍게 넘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 아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청년들이 이제 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하시고 그것에 대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이제 그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사역을 내가 진짜 실행해도 되나라는 그분의 또 다른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신기한 게 그분이 그 말씀을 할 때는 아무 얘기 없으시다가 한 1년 뒤쯤에 2018년 초죠? 1년 뒤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넘어가 주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년 초에 집이 비게 되는데 너희가 결혼해서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 이게 사실 되게 신비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2018년 초만 해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었을 때 그땐 저한테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있나?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근데 2018년 여름에 셋이 같이 만났잖아요. 네. 그때 오시는 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드라마 바이블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말씀 듣는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장소로 가면서 제가 보통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말씀이. 그래서
들으면서 아 그거 이 말씀 예전에 남자친구가 집 주신다고 하면서 막 했던 말씀인데 하고서는 넘겼죠. 그러고 그 이제 약속 장소를 갔는데 거기서 그 형님이 그 이 하시는 얘기를 거예요. 한 이렇게 거죠. 네. 너 여기서 너희들 음. 사는 게 어떠냐. 지금 너희가 결혼을 해서 네. 내년 초에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참 말씀이 두 개가 저는 항상 제가 좀 약간 귀가 어두워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해서 들려주시거든요. 저는 그 순간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 주님이 나한테도 해주셨다는 말씀- 거를 아내가 듣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 사실 오면서 이 말씀 받았어, 이 말씀 들었어 이러는데 저는 이제 주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그때 했던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보고 제 정식으로 우리 결혼할까? 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환호와 갈채가 지금 박수 갈채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못 느끼시죠?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저 이명 왔어요. 약간 그래서 저희가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도산호에서 또 예쁘게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또 그냥 하루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고 결혼한 네. 후의 삶이 어땠냐면 넘겨주시겠어요? 굉장히 저희가 또 행복하게 지금 네.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3년 차예요 저희가. 저희가 올해 1월에 2주년이었고요. 네. 이제 정말로 2년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정말 그쵸, 한 그 예.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1월 2년 19일,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알콩달콩 맞아요. 생활했죠. 저희가 딱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믿으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2년 동안.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애와 결혼에도 굉장히 관심이 크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세상에 그런 말들 되게 많거든요. 뭐 네. 얼마는 있어야 된다. 특히 막 1억은 든다. 결혼하기 전에 1억에 무슨 뭐 엄마 용돈을 모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정말 힘들죠. 네, 뭐 보험이라도 타지 않는 이상 1억은 네.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1억은 있어야 된다더니 남자가 집을 해주고 여자가 뭐 혼수를 얼마 해줘야 되고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전 그게 세상에 하는 거짓말이 거기에 교묘하게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되게 많거든요. 뭐 말씀을 읽으셨을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 설교 말씀을 성경이요? 통해서도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설교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지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시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어느 정도 갖춰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는 정말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청년 일부 여러분들도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또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또. 네, 여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 나약한 우리 마음에 있는 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는 그런 청년 일부 연애와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막간 질문을 타임. 받았죠? 네, 질문들이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네. 질문들이 있는데 예. 자, 1번 두 분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히읗 이렇게 딱 쓰셨거든요. 네, 비웃는 건가? 네. 첫 만남이 어땠냐면은 네. 저희가 딱 오늘 이 자리 같은 겨울 수련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는 저희 친 누나를 이미 친했으니까.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더라고. 어떻게 다가왔어요?
너가 보나구나 막 이러면서 안녕 나 선민지야 이러면서. 담비 언니 동생이 집 안 가워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죠. 네, 저는 이제 군대 전역한 이러고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헤어졌던. 그쵸.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면 수련회 꼭 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의 배우자를 그래서 만날 수도 박수 있습니다. 친다. 어쩌면 지금 준비하는 이 자리. 그래서 코로나가 얼른 끝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네. 예. 그리고 자 2번 그 네. 사람에 대한 호감만으로 연애를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네, 호감만으로 연애를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왜 틀렸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사람의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대요. 네. 지는 그 사람을 아는 것, 정은 감정,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의는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지.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연애와 결혼에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성에도. 그래서 근데 이 호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감정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이 감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마음. 식을 수가 있죠. 네, 순식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합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지가 진짜 중요해요. 의지가 이 사람을 난 사랑하겠다. 이 사람과 계속 관계 이어나가겠다.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그쵸. 남편으로 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적인 마음. 그래서 결국에 연애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예, 없다. 자, 2번. 잘하고 있는 네, 건가요, 저희? 네, 그쵸? 괜찮아요? 네, 잘하고 있대요. 네. 네, 감사합니다. 3번. 배우자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든 하십시오. 해라. 네. 안 맞는데요? 네. 하자로 합시다. 하나, 어떤 둘, 식으로든 하자. 왜냐하면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없고 어떤 식으로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우자 기도를요? 네. 사실 기도라는 게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바꿔주신다고요? 네,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그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도 결국에 그쵸. 기도는 주님 뜻에 맞게 조금씩 바뀌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게 기도에 저는 되게 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계속 그냥 어떻게든 기도하면 네, 맞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바뀌어갈 것 같네요. 그렇죠. 기도 제목도. 요거 한번 이건 여보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요. 4번 여기 3번이라서 네, 4번. 자, 4번. 3번이죠? 네, 3번. 20대 때는 무조건 연애를 하라고 SNS에서 본 것 같은데 이때만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이 정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예, 아닙니다. 왜 아니죠, 선생님? 20대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대 때는 무조건 연애를 하라고 SNS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저희 연습하면서 굉장히 열불냈잖아요, 제가. 네,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20대 때 이제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쉽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연애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없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꼭 주변에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시간 아깝다. 20대 때 연애를 많이 해야지. 연애를 해라. 어떻게든 만나라. 맞아. 그러면서 막 내가 싫어하는 남자도 막 추천해주고 난 정말 그런 애가 저 있었다니까요. 아닙니다. 예, 딴 사람. 난 그래서 딴 사람. 막 그러면서 또 막 너가 너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말씀만 많이 봐서 눈이 사람도 높아진 것 있어.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조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 내가 연애라는 게 틀리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지죠, 마음이. 근데 진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각자 사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도 다르고 이성도 다르고 때도 다르기 때문에 20대 때 무조건 연애를 하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거 말해주고 싶어요. 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를 많이 네.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네. 하든 적게 하든 그거는 뭐 여러분 선택인데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님의 뜻을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만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서로가 정말 필요 없을 때 서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꼭 저도 나 진짜 무조건 연애해야 돼. 나 돼요. 그럴 올해는 때- 연애해야 돼. 그럴 이렇게 때안 하면은 만났고 저도 이제 군대 전역하고 엄청나게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을 때 그걸 다 주님이 때려 부수시고 난 진짜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마음까지 가게 만드셨고 와이프도 그 전에 남자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이루시겠구나. 이때 저희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년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그리고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거는 이 막 연애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학습해도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연애를 하라는 그런 말들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네, 각자의 때가 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짝을 만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뭐 있죠? 네 번째. 여기다가도 질문하면 안 되나 하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읽어볼게요. 잠깐만. 네. 이 질문 먼저 하고 제가 네, 읽어드릴까요? 그럴까요? 예, 이거 네네네. 먼저. 예. 네. 이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칫하면 어장을 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장 정말 그런 기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동체를 망치죠, 또 이런 게. 예.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눈물과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는 거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어장이라는 게 진짜 애매하잖아요. 네. 나는 그냥 눈웃음이 이쁠 뿐인데. 맞습니다. 나는 그냥 웃는 것일 뿐인데 왜 슬쩍 웃어줬는데 니들이 설레고 난리야 이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는 참 저도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뭐죠? 그러니까 그걸 즐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번 웃었을 때 쟤 좋아 죽네. 쟤도 좋아 죽네 하면서 그런 걸 즐기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공동체 망치거든요. 진짜 상처받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괜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나는 원래 웃음 이러지 마시고 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웃었는데 난 얘네 마음 전혀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설레는 것 같다. 갑자기 막 둘이 걸을래? 막 한강 걸을래? 양재천 걸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웃지 마세요. 그쪽 보고. 한동안 딴 데 보고 웃기면 딴 데 보고 웃고 막 땅 보고 웃고 이렇게라도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맞아요. 네. 그게 저의 또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킨십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좋아하고. 근데 이성 간의 스킨십 이런 것도 진짜 저는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해 주시고. 그러니까 괜히 웃으면서 이렇게 막 만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 왜 이래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상관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 만약에 이성인데 막 뭐야 이렇게 꾹 잡으면 갑자기 깍지를 껴. 이 친구는 설레잖아요. 아니면은 설레지.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팔뚝을 만진다든지 막 이렇게. 그치. 돼요 안 돼요? 팔뚝 이렇게 만져 이렇게. 아줌마야 뭐야. 그러니까 되면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조심해 주시라.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멘 나고 난리 났죠 지금. 아멘 막 하시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니까요. 공동체가 어찌됐든 스킨십은 자제해 주시라. 자제해 주시고. 네, 손 절대 잡지 마시고요. 연애하기 네. 전까진. 서로 누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죠? 상대방이 내 결혼식에 하객으로 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정말 행동 조심해야 돼요. 모든 자매들, 모든 형제들이 결국 내 결혼식에 하객으로 올 사람들이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네. 서로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 정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이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겼으면은 이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창세기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이 사람을 본다면 다른 남자는 남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동체를 또 망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여러 번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좋은데 또 이 사람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 사람한테도 연락하고 여기 연락하다 보면은 너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의지인 너무 것 같아. 상처가 너무 커지는 거죠. 각 서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이성을 대할 때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자. 썸을 타도 한 사람과 썸을 타고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매너진데 되겠어요? 솔직히 이거 교회 말고도 이거 매너야. 그러니까 왜 화를 내시죠?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연애도 결혼은 당연한 거고 썸도 한 사람과만 타자. 네. 그 말씀을 재밌네요. 드리고 싶네요. 질문들 내는 게 제일 재밌었어 항상. 그럼 5번이죠. 보통 연애를 하다가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지. 딱 드나요 진짜 결혼할 사람인 거 이 사람이?
저는 되게 만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남편의 경우에는 확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아내를 만나면서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긴 했어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잘 맞고 너무 재밌고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같이 살면 너무 재밌겠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는 바로 했죠. 근데 네. 와이프는 결혼하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죠? 네, 그래서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 네, 사람마다 다르다. 답해줄 수 없다. 네, 이거 답해줄 수 없다. 네. 다 했나요, 우리? 네, 다 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니까 막 질문들이 왔어요. 네. 흐허흐님, 흐허흐가 누구시죠? 히읗히읗 누군가요? 네. 흐허흐 많이 웃음이 많으신가 보네. 네. 비기독교인과의 연애와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해도 어떻게 된다. 생각하세요? 해도 된다는 당연히 해도 되죠. 안 될 건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는다. 네, 왜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너 기독교랑 결혼했어? 아니 뭐 연애했어? 너 지옥 막 이게 아니고. 지옥은 아니죠. 예, 그게 절대 아니고 네. 분명히 진짜 그렇게 만나서 누군가 변화되기도 해요. 주님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는데 전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왜냐면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 신앙이잖아요. 맞아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 외에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내 그런 가장 얘기를 깊은 나눌 얘기를 수가 못 하는 없어. 거야.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난 정말 신앙이 있어서 오늘 막 만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고 뭔가 뜨거운 게 있고 한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치? 왜냐면 내 깊은 얘기를 이 사람이랑 못 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맞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비기독교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연애가 안 좋은 점보다는 저는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기독교인이 만났을 때 크리스찬끼리 좋은 게 만났을 너무 때 많아. 이득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가족 예배를 하는데 가족 예배를 할 때도 제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누워서, 집에서 우리 결혼하고 나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려고 하고 누워 있으면 갑자기 아내가 우리 오늘 예배 드릴까? 싫다고 말을 어떻게 해? 크리스찬인데. 그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싫어 이렇게 하면 되게 믿음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잖아. 그래 해야지 이러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쵸. 그 어. 진짜 그런 그러니까 맞아. 신앙적으로 서로 잡아줄 수도 있고 너무 좋죠 그런 게. 그리고 특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되게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맞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한 명이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내가 회개를 하고 막 눈물의 기도를 하고 이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사람 왜 갑자기 왜 울지?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연애를 그러니까 비기독교인과의 연애와 결혼을 해도 되지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유익이 너무 더 크기 때문에 그쵸.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신앙이 있는 이성을 만나서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니까 뭐 다른 질문들도 나오나 했는데 없는 것 같죠? 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뭐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수석님. 저도 감사해요. 네.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네 없으신 것 네, 같으니까. 맞춰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뭐죠? 마무리 네, 해야 되는 해주세요, 지금까지 마무리를. 구보나 선민지.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